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강남에 있는 GIA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이곳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6시에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사장과 교장, 대협력부장 10시 30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간에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이 학교의 설립자 이명화 이사장, 그리고 조슈아 교장, 그리고 여진석 대협력부장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이명화라는 분은 남편이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에도 근무를 하셨고 상류층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됐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그런데 어느 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5살짜리인가 유치원생을 한 명 데리고 본인이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교육의 현장에 뛰어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교장 조슈아 교장은 4살 때 미국 가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지낸 아주 석학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11년 동안 교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업들을 해서 자기도 한국에서 부를 촉척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말이 참 재밌어요. 한국이 이렇게 사기의 기술이 탁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 방에 KO를 당하고 자기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바닥에 처박히면서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장과 연결이 돼가지고 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대협력부장이라는 분은 여진석 이분은 이랜드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부르심을 받고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 여진석 부장 형수님께서 경기도 광명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제 집회 중에 감동을 받았어. 일단 자기 개인 그 블로그에다가 제 설교를 다 요약해서 올렸더라고요, 누군가가. 근데 이분이 목사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미네르바 스쿨을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신선해서 형수가 뭐라 그럽니까? 형수면 그 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부장이 시동생? 시동생한테 저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그런 학교고, 여기서 실제로 미국 아이비리그로 다 이 유학을 보내고 이 강남에서 이렇게 하는 이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연결된 한 사람인 줄 알고 이사장과 이 교장 그렇게 알고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학교랑 우리 이상한 목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를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만나냐. 안 만나겠다.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는데 강남에서 대안학교 운영하신 분들이, 국제학교 운영하신 분들이 내 길을 어찌 알겠냐. 난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계속 요청이 와서 제가 만나겠다고 날짜를 줬는데 이 중간에 연결하신 분이 또 착각을 해가지고 일정이 또 캔슬이 됐어요. 뭐라 그러더냐. 안 만난다. 근데 또 그쪽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사장과 교장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장이 몸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이날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못 나올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진석 부장이 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연락이 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을 것 같다면서 약을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폭발을 했어요. 무엇보다 저와 동행했던 우리 연구소 부소장 이상한 목사님, 교감 김태현 목사, 우리 한영조 목사 세 분이 동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도시락 먹으면서 서너 시간을 듣게 된 거죠. 쭉 듣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소와 샬롬 스쿨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강남에서 세계 아이비리그를 상대하는 그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다시 저에게 들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세상이 온다, 이것이 옳다, 이거 아니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지금 그 학교가 막 흥분하고 있는 것은 미네르바 스쿨, 이 미네르바 대학 인턴십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유치를 한 거예요. 전 세계 9개밖에 이 과정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학교가 그 과정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은 아이비리그 쪽과 이 경쟁을 하고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대학 수준으로 이 미네르바 스쿨 쪽에서 열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강남 사람들한테 이 미네르바 스쿨 원리를 쭉 소개를 하니까 그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시스템, 이제는 더 이상 캠퍼스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교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곳에 사는, 강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대학, 여전히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곳에 가서 캠퍼스 낭만을 꿈꾸고 거기서 동문을 만들고 이런 이제 교육을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변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이번 우리 샬롬 스쿨 교직원 연수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좀 더 좋은 학교, 좀 다른 학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항상 학기 전에 제가 연수회를 통해서 모든 이 학년 반의 이 시간표 교육 과정을 전체 검토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 놓은 모든 시간표를 다 제가 폐기하라 그랬어요. 다시 1월 중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육 시간표를 만들어 와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된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차 산업혁명은 기계에 의한 생산,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IT 혁명, 컴퓨터와 디지털 세계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산업으로 규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직도 조금 모호하고 일종의 직업 가설이나 이런 세상이 온다 시나리오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모든 사회 분야에 그 역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변화의 속도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교회와
기업,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깨뚫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워왔던 수많은 원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원리인데 우리의 이 틀 속에서 이런 가르침 앞에 아멘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물 위를 걷는다. 발상의 전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틀들이 가상현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만 해도 예전에는 점포를 얻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미 사이버 공간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급물살을 타버린 급물살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남 가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듣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깨뚫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 설교에 올라가면 그분들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 또 그분들한테 제가 통찰을 해줬어요. 통찰. 교장 선생님은 이렇고 이사장님은 이렇고 나름대로 시대의 통찰.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의 벤처 투자가 벤 넬슨이 창립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대학계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류의 학교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2014년 29명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입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하버드 대학보다 이미 입학이 어려운 학교로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GIA 이 강남 제가 다녀온 이 학교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네르바 스쿨의 한국 학생 1호 입학생을 이 학교에서 배출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게 된 이야기도 샬롬 스쿨 제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교육 원리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했어. 그분들이 이 미네르바 스쿨 교육과정 전 세계 9개밖에 없는 이 프로그램을 따왔는데 저희를 만나자고 하는 취지는 뭐냐? 샬롬 스쿨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 쓸 수 있겠느냐? 당신들한테 이 프로그램 열어줄 수 있다. 이 얘기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장도 충격을 먹고 나도 충격을 먹고 나도 당신 누군지 모르고 왔고 이사장도 나도 당신 누군지 몰랐다. 그러므로 김태현 교감이랑 막 옆에 있다가 우와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 그 여진석 부장도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폭발이 일어났죠. 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내가 이 지금 이야기 왜 시골에 사는 변방에 사는 목사가 그동안에 가르쳐왔던 이 모든 원리를 강남에 사는 당신이 미국에서 참 공부 많이 하고 온 교장 당신이 다시 이야기해 주니 일단 여기 동행한 우리 직원들부터 지 교장, 지 담임 목사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이 학교는
강의실도 도서관도 없어요. 대신 학생들은 4년 동안 3개 도시 속으로 흩어져서 공부를 합니다. 7개 도시를 돌아다녀요.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2학년 때는 서울, 인도, 3학년 때는 베를린과 부에노스아이레스, 4학년 때는 런던과 티베이로 수업 장소를 옮겨서 그 나라의 그 네트워크와 문화와 핵심 원리들을 꿰뚫는 거거든요. 캠퍼스에 투자할 비용을 컨텐츠, 이 강의 프로그램 개발에 올인을 한 겁니다.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미네르바 스쿨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미네르바 스쿨의 정말 혁신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수업 종원이 20명쯤 돼요. 그러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이 자기 그 노트북상에 우리가 뭐 채팅 같은 거 하듯이 자기 사진이 위에 쫙 나타납니다. 각자가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여기 나타났는데 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학생들이 한 자리에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해요. 근데 여기서 대화를 많이 하고 교수의 질문에 답을 잘하는 사람은 화면이 이 파란색으로 나오고 자꾸 대화 않고 혼자 조용히 있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교수가 다시 그 빨간색 나온 사람한테 질문을 또 해서 그 사람이 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자기 생각을 많이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밑에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할 동안에 이를테면 70개 컨텐츠, 70개를 배워야 될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에 관해서 이 학교를 졸업할 동안에 완전히 습득을 해야 졸업이 돼. 근데 1학년 1학기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답을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한 번 1학년 1학기 때 B뿔 받으면 1학년 2학기 때 이걸 만회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도 이 개념은 또 다른 형태로 내게 질문으로 다가와. 이때 이걸 제가 보완을 해서 알아놓고 답을 하면 이 점수는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말을 본인이 너무 많이 하고 질문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을 또 컨텐츠로 다시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을 평가하는데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당신은 말이 너무 없어.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소통을 하고 토론. 그래서 이제 미리 수업 전에 공부해야 될 개념 정리들을 해가지고 가야 돼. 그 수업이 딱 시작되면 팍 주고받고 치열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4분 이내에 질문지에 답을 쳐야 되는데 이 교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주면 쭉 이야기를 길게 써가지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건 내가 이론을 정립하고 내 이론에 입각해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는 절대 답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다. 제가 이거 전도사는 아니고요. 전 세계 이 대학에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교육의 모든 콘텐츠를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 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아무 데서나 온라인에 접속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어렵게 따온 고등교육과정, 미네르바 스쿨 과정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열어줄 수가 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도 없고 반드시 그룹별 토의를 통해서 어떤 정해진 주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옛날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취업도 못한다. 옛날 학교 교육은 공교육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으로 기술자로 가야 되는데 그 삼성에서 그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그래서 그걸 익히기 위해서 한글을 언어를 가르쳤고 그 기술자,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을 대단한 인재로 여겨준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인공지능 가상 세계로 들어가면서 무의미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의력을 가지고 모순들을 해결해가는 직관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주인공이 되려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을 깨라. 틀.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발견해라. 이제는 엄마가 입시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준 에세이를 가지고는 이 미네르바 스쿨에 명함도 못 내밀 뿐더러 이렇게 대기업의 앞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네르바 스쿨의 1호 입학생 그 목사님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에서 행한 모든 봉사활동, 체험활동,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정보와 데이터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을 엄마 아빠가 목회한다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진짜 이 형이 동생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에세이로 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 가려면 제가 어제도 누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착 해서 그걸 해야 입학이 되는. 네, 이곳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협력하고 소통해라. 이제는 혼자 칸막이를 쳐놓고 혼자 단어장 외워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소통. 제가 이 학교 가서 이제 보니까 전부 다 학교 후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전부 다 그 학생들끼리 그룹별로 대학생들이 마치 그룹 토의를 하듯이 고등학생들이 그 그룹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혼자. 이제 가는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오래도록 강조돼 왔던 원리예요. 그러니까 틀을 깨고 자신을 발견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 목회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 자식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을 깨고 남들이 했던 장사 똑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똑같은 일을, 우리 장종순 정서나 본사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요양원이 있지만 저분들이 어느 날 딱 감동을 받은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요양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분들의 요양원을 지켜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요양원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요양원은 늘 기쁨이 유일합니다. 틀을 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틀을 깨는 것은 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면 틀을 깰 수 있냐? 말씀대로만 행하면 틀을 깨는 거야. 말씀은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우리의 경험 위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예요. 항상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흘러갈수록 나쁜 걸 줘.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좋은 것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동안의 역사를 뛰어넘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선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선봉장이 될 수 있냐? 우리 개념으로 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뭐 돌을 닦다가 요가를 하다가 뭐가 팍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다,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이 세상에 리더가 되고 있잖아요. 리더가. 근데 그들은 곧 리더가 되었다가 곧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멘탈을 지켜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우리의 도발은, 우리의 혁신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행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야. 다 주일을 문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듣고 보니까 주일 성수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쉽니다. 문을 닫아버린 거야. 이미 이것부터가 혁신이고 좁은 길이야. 저는 광주 청사교회 목회를 하면서 샬롬 스쿨을 세우면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학교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유치원 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초등, 중등, 고등을 지나면 지날수록 진화론적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구조로 돼 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제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공교육에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일반 학교의 틀을 깨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으로 만들려면 일반 학교라는 틀을 깨야 되겠구나.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근데 학교에 가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 틀을 깨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은 선교사랑 필리핀 가인 선교사랑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를,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다 하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중등, 고등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 교사가 전 과목을 3년 동안 다 가르치는 학교를 처음으로 우리 현지를 데리고 이정은 선교사랑 세운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이정은 선교사와 현지가 함께 중학교를 시작했어요. 이 학교는 어떻게? 공부시켜 대학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 현지의 눈빛만 봐도 이정은 목사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음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동자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공부시켜서 대학만 보내면 되는데, 우리 학교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틀을 만든 거예요. 학교 이름도 샬롬 스쿨.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샬롬 스쿨. 왜 샬롬이라는 말을 붙였냐? 천국을 사는 학교, 모두가 기뻐하는 학교.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까? 간단하더라고. 성적만 안 배기면 된다. 성적 공부도 재능의 일부인데 우리는 공부로만 평가를 한 거지. 그래서 샬롬 스쿨, 이름도 샬롬 스쿨. 모두가 1등인 학교, 성적 매기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찾는 것.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정현 장로님 이후에 우리 성수가 들어오고 뭐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만약에 강남이었다면, 이곳이 막 교육 열풍이 부는 곳이었다면 절대 오지 않지. 어떻게 한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가르쳐? 전 과목을, 그것도. 저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혜를 얻었냐? EBS 인강을 쓰면 된다. 선생님이 인강 없을 때는 다 가르치면 됐지만 이제는 인강만 열어주면 지가 다시 복습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정은과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적 매기지 않았어요. 시험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샬롬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샬롬의 은혜가 임해. 요즘에 여러분 QR 인증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성질이 막 나고 이러는데요,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인증만 하고 들어가면요, 누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거리를 유지하세요. 근데 인증하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천지요. 난 여기서 우리 교회 5대 신앙 QR 인증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5대 신앙만 딱 인증을 받잖아요. 노터치, 아주 프리패스, 목사와 노터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 뭔 공부, 성경이 읽어지네, 안 읽어지네, 이런 프로그램 자격증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5대 신앙만 하면 프리패스 인증 제도. 샬롬 스쿨에서 제가 이 학교를,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우와, 진짜 모두가 다 1등. 제가 스스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일반 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개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추락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번이다, 교회가 1번이다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선생님이, 선교사급 선생님이 아이를 만나야 되겠구나. 세대통합 목회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나누라 그래서 나누라고. 연령 구분 다 나누라. 어린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어린이들은 작년 말씀 못 알아먹는다. 근데 성경을 딱 깨달으니까 구약부터 신약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초대교회까지 한 번도 분리가 없어. 분리가. 통합 목회가 정답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목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이 통합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해보니까 저는 됐거든요. 이론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게 다 통합이야, 통합.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통합 교육만 얘기하다가 통합 목회를 제가 원리를 만든 거죠. 가정교회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랬더니 정말 통합해 놓은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 아이들을 세우러 왔다가 부모가 세워지고, 부모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경험하고, 새벽 예배까지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교회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 학교를 2012년 3월 달에 세웠습니다. 고독했겠죠. 학생 수가 오지 않았겠죠. 아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 서울대급을 데려다 놓고 보내면 서울대 보냅니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명 데려다 놓고 전과목을 다 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다 합니다. 중학생을 이종현 곽경님이 되니까 보냈지.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행우 김수비도 지욱이랑 다 그렇게 학년 낮춰서 와가지고 얼마나 두 살 전대 나왔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엄청 본인이 갈등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아들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오, 이것 봐라, 이 원리였구나.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이 학교를 2012년 3월 달에 세웠는데 2014년에 미네르바 스쿨이 나온 거예요. 전 학교 이름을 샬롬 스쿨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미 노트북이나 가지고 EBS 인강을 하자 그랬는데 미네르바 대학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미네르바 스쿨, 제가 신문 쪼가리 가지고 강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또 모른 체 하신 거 봐봐. 또 이러니 내가 뭐 세계에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 브랜드 되려면 미네르바 스쿨 들어봤는데 객관화된 자료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 쪼가리 잘라가지고 봐라! 우리 학교 이름이 샬롬 초등학교가 아니라 샬롬 스쿨이었는데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왜 스쿨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이 안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이게 아니고 이 스쿨 과정 안에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학교라.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개념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샬롬 스쿨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개념이라니까요. 미네르바 스쿨이 2014년에 내가 어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얘기를 전국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야. 목사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미네르바 스쿨 얘기한 사람 신기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드디어 14년에 미네르바 스쿨이 나오고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합니다. 저는 2011년에 부임을 했어요. 2013년에 학교를 세웠어요. 2012년인가? 2012년 3월 유아스쿨은 그 전에 시작했고, 근데 14년에 하나님이 저를 이로나 하듯이 미네르바 스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하, 이런 학습이 가능하겠구나. 목사님들도 그리고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여기서 외치는 얘기가 뭐냐? 틀을 깨라, 융합을 해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통을 내라, 협력할 수 있는 괴짜가 되라. 우리는 이미 초등학생하고 장로님 세대하고 합쳐야 됩니다. 예배 같이 드려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연령 구분하면 안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통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원리를 깨달으니까 통합이 됐다고요. 근데 세대 통합 목회를 컨퍼런스 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요, 왔다 좋기는 하겠는데 얘들 설교는 알아먹을까요? 안 떠들까요? 이런 얘기에 답답해버리는데 지금은요, 융합시대입니다. 소통을 요구합니다. 협력할 줄 아는 괴짜, 합칠 수 없는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합쳐지는 시대입니다. 짬뽕을 해야 됩니다.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오호.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족장시대부터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통합.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드디어 교회가 역사를 주도할 시대가 왔어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광주 청사교회 시대가 도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고 교회를 세워갈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는 거야.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갔던 대로 가지 말라는 거야.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갔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12년 2개년, 2022년 2개년 성장 계획 발표했는데 오늘 밤에 3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결단은 뜻을 정하고 삽시다. 뜻을 정하고. 여러분, 틀을 깨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혁신입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선도자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요구한 대로 통합하라. 그래서 통합했고, 학교 세우라 하니 세웠는데 그 학교는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제자 만드는 학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학교. 이제 그것들이 대안으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버리더라고요. 올해를 불러가지고 도장을 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토끼 2마리 있는 그 도장 모르세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그런 도장 받아본 적이 없으시군요.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것만 받으셨구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혁명이었어 그거.
토끼 2마리 선생님 도장 참 잘했어요. 모든 게 부목사님들이 오 그분도 은행을 해요. 은행을. 그 이사장님도 뭔 은행을 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 학생들이 학비가 없을 때 학비를 여기서 대줄 테니까 네가 돈 벌어서 갚는 은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우리도 은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누가 선도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도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2022년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리라.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가면 돼. 모리를 걸으라 그러면 모리를 걸으면 돼.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우면 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잔 줄 알면 돼. 남들이 가는 길, 돈 벌었다 그러면 이미 끝났죠. 광주는 그래서 돈 못 벌어요. 서울에서 다 재미 보고 광주로 내려보내주면 이미 정보가. 그래도 지금은 KTX가 열려가 정보가 거의 공유되고 있지만 그래도 늦어.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양원을 해도 나만의 요양원. 이 가치를 지키면 분명히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은 그 요양원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뭐야? 그럼 안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안 드리는 게 뭐요?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놓칩니다. 말씀대로 행하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네르바 스쿨이 터질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방과 공부방 다 해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냐? 공부만 시키고 선생님하고 나머지 할 시간이 없어. 왜? 바빠. 방과 후에 만나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띄워준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 인성은 말씀 암송은 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기 불가능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헌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근데 왜 장로님이 가져갑니까? 우리 은민이가 어느 순간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근데 왜 그건 장로님이 가져갑니까? 천사가 와서 가져가지. 그런 식이야. 그럼 학교 가면 뭐라고 말하겠어? 야 새끼야 그걸 믿냐? 목사가 다 갖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걸. 통합 목회도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교회 주일학교 못 모여버리니까 통합 목회가 텔레비전에 제가 나가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렇게 그 본부장하고 잘 알아가지고 저를 보내만 주면 내가 할 말이 많다고 해도 절대로 출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뻥 터져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뭐 막히고 이러니까 그때 와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우우 이러는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도자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잖아요. 위기 때마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됐잖아요. 미네르바 스쿨의 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이것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정보를 찾아도 연결 못 시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뭘 의미하냐? 틀을 깨라. 선도자가 되라. 선봉장이 되라.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래서 빵은요 전부 동그라잖아요. 어떻게? 빵을 만들 때 뭐 세모빵을 만든다든가 뭔가 뭐 다이아몬드 빵을 만든다, 뭔가 파격적이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빵이 달려면 하나 먹고 당뇨병 걸리게 달게 만들어버리든가, 달려면 빵이 하나 먹고 당뇨병 걸리게 달게 만들어버리든가, 뭔 도넛 있잖아요. 뭔 도넛, 크리스피 도넛인가, 그런 3개 먹으면 당뇨병 바로 걸립니다. 확실히 다 버리든가. 건강으로 가려면 하나를 제대로 만들고 하나에 15만 원씩 받아버리든가. 무등산 수박처럼 하나 팔고 한 달 끝내버려.
뜻을 정하지 않는 인생은 다 망해요. 안 된다고요. 목사님, 가정교회 어렵답니다. 가정교회 적응 못한답니다. 없애버려. 목사님, 주일 성수 어렵답니다. 그 적당히 하라 그래. 목사님, 새벽기도 어렵답니다. 하지 마세요. 교회 뭐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교회,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 5대 신앙 딱 정해놓고, 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등불로 드러내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명대로 살자.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의 핵심은 뭐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 생각으로 말을 해야 돼. 답이 똑같을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세상이 지금 뭘 요구하냐? 나만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옛날에 이 점포에 장사를 할 때에는 어떤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을, 작은 기업을 다 먹어버렸지만 지금은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든지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대기업을 능가한 기업 만들 수가 있고, 보세요. 내가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 내가 또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요, 소통만 하고 협업만 해버리잖아요. 20만을 내가 쓰고 20만을 내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깨 고칠 때는 어깨병원 가. 다리 아플 때는 다리병원 가. 어깨 쪽 온 사람이 다리병원 연결시켜주고 둘이만 합쳐버리면 다리 어깨가 피차간에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협업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유튜브, 먹방, 유튜브, 별 먹방이 다 있죠. 근데 피차간에 서로가 다 사장님이야. 서로가 다 대표야. 서로 안 건드려. 옛날에는 니꺼 비교가 안 돼. 이 먹방 필요한 사람 이 먹방을 보는 거예요. 저 먹방은 저 먹방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겹치게 출연을 해주면 이 구독자가 둘 다 호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 장로님이 다르고 박 장로님이 다르고 이 장로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저는 김태현 목사, 김만훈 목사, 또 이상한 목사, 한영준 목사, 나는 비교해서 서로 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김만욱이 필요한 자리에 김만욱을 써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승리한 것은 김만욱 때문이에요. 문지기를 제대로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병원 골수 이식하러 간다고 병원 가버리니까 뒤에 김만욱이 없으니까 나는 불안하더라고요. 진짜로. 여기 기도회 할 때도 뒤에 김만욱이 딱 지켜 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 매가지를 딱 잡고 나가서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태현, 매가지 잡힌 게 아니라 잡은 게 잡혀버리지. 이상하는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일단 어디서 오셨어요? 글쎄요. 오늘 또 뭔 전화 통화를 하는데 2만 원 깎아주라는 전화를 하면서 말을 얼마나 더듬어 버리는지. 아니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있는데 우리 이 목사, 아니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하셨으니까 2만 원 하고 10만 원 입금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하니까요 해가지고 2만 원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신가?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목사님은 강남 그 콜롬비아 대학교 교장 출신과 그 만나니까 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영준 목사님은 질문을 못해. 공부 쪽이 아니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부목사 그러면 전부 다 딱 부목사 털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이상한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했으면요, 난리 납니다. 부목사님이 촉도를 틀려본다니까요. 있을지어다, 할지어다, 막 이래버리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이상한 목사님이 저야 불러서 기도하고 나 별로 못 본 것 같아. 오직 그분은 어떻게 영상 장비가 돌아가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 강하고. 백예진 우리 사모님은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96점인가 맞았대요. 날밤 까고 막. 이상 공부 안 했대. 그때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다가 왜 당신 시험 안 봐? 그때 봤는데 점수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명대로. 비교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자꾸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많이 세워지는데 자꾸 원래 기존 그룹들이 자꾸 이렇게 젊은이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내가 누구인가, 이 교회에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자꾸 나의 은사를 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고 쫄고, 새벽 예배 사명 받았으면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탁 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교회 존경을 받는 거야. 교회가 똑같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난 우리 아이들 너무 멋진 게 이 재능. 제가 이번에 감당 가서 그 학교 학생들을 봤어요. 보여주더라고. 학생들 4명 불러 모아가지고 질문도 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아이들 갖다 놨을 때 살아남겠는가 못 살아남겠는가.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주도하겠다, 다스리겠다. 우리 아이들은 쫄지 않거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기가 발랑하거든. 다 1등이거든. 쫄지를 않아. 왕따를 당하지를 않아 버려. 지가 필요한 사람하고 놀고 지가 선택을 하지 친구들이 너랑 이런 게 없어.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한번. 삐치고 돌아진 게 없어. 여러분이나 눈을 좀 고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또 싹 쌍꺼풀 사람 삐져버리고. 애들은 너 눈 깠냐? 깠죠. 강남에서 했어요. 엄마가 돈을 싸게 줘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애들 쫄지 않아 그런 거. 여러분은 뭐 해놓고는 안 한 척하고 아닌데요 막 하고 막 엄청 막 페인트를 바르고 막 소심하게 짝이었고 열등감 우월감. 왜? 비교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김권사가 좋냐 이 권사가 좋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그게 종자가 다른데 쏘시는 방향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은사대로 살자. 세 번째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살자. 사랑하며 살자.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3가지만 교회가 가르치고 정리하잖아요. 그럼 다 이겨버려요. 뜻을 정하고 가자. 다른 거 없어. 작심삼일이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들려오면 기록해놨다가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야. 행해버리는 거야. 지켜버리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선도자가 되고 선봉장이 되고 거기서 최고가 나오고 말씀대로만 살아버리면 머리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혁신이라니까요. 말씀이 지혜의 보고라니까요. 나는 나대로 살자. 은사대로 살자. 재능대로 살자. 사명대로 살자. 몸을 쓰는 사람 몸을 쓰고, 머리를 쓰는 사람 머리를 쓰고, 입을 쓰는 사람 입을 쓰고, 얼굴 좋은 사람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얼굴 예쁜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박중서 잘생겼잖아요. 또 질투하신 거 봐봐. 또 눈이 삐셨네. 중서가 뭐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형도 뭐. 서글서글하게 생겨가지고 강양남 집사님이 살아보세요 또 이런 것 같은데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입구에서 안내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안내만. 김경진 집사님은 선천적으로 주차관리 사역장이야. 그 덩치가 딱 있어야 말빨이 먹힌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보면서 김찬용, 박형석 이런 분들을 주차관리위원회에 어디다 써먹을까? 저분들이 옆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다 고민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저분들이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샥 운전을. 발레 주차. 김영준은 덩치로 이게 잘해도 발레 주차 왜? 들어가다 걸려 뭐가지가. 그런데 우리 김찬용 엽삽해 가지고 샥 발레 주차. 아마 우리 교회만 있는 주차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하니까 두 분의 자리가 딱 생겨난 거예요. 두 분이 발레 주차. 할렐루야. 멋져버려요. 협력, 소통, 사랑. 그래서 가정교회 간의 협력, 소통이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통합.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우리나라는 세대통합센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해. 피차간에 그러니까 우리 조성옥이 보면 금방 중략이 막 도와주고. 왜? 중략이를 도와주면 손님이 오면 자기 기업이 살아났다. 여기서 또 카페 오고 살아가고 피차간에 막 서로 꽃 사러 왔다가 빵 사고 빵 사러 왔다가 꽃 사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 왔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기도회에 와서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서 또 돈을 푸니까 돌아가고 막. 이게 피차간의 협력.
우리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진짜 우리 이거 다 깨닫고 나니까 제가 세상이 다 보여버리더라고요. 제가 인도를 잘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고 친구 따라오신 것처럼 2022년부터 23년 2년 동안에 오는 수직적 수평적 폭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주화 현우기가 1월 27일 연기돼서 27일 비행기를 타는데 나는 저 친구들 파송하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세계 열방을 다스릴 드디어 미네르바 스쿨 시대에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에 공부했어. 가능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